세상에는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나라에는 대통령도 있고 뭐 수상도 있고 각각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고 오는 세대에서 진짜 훌륭한 왕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번에 대선에서도 51.8%의 지지를 받으면 훌륭하고 48%를 받으면 훌륭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모두 죄인입니다. 정말 훌륭한 자가 있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전심전력하여서 그의 복종해서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국민에게 큰 혜택은 못 주면서도 막대한 부담을 지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사무엘에게 몰려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왕인데 어찌 인간의 왕을 구할 수 있니? 만약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어떤 이제 그 패단이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왕은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병거의 말을 부르게 할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의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나의 택한 양을 인하여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만일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너희는 이렇게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있으므로 국가가 틀을 갖고 있지만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힘겨운 세금을 내야 하고 기업들은 정치 자금을 내야 하고 그렇게 세금을 내고 몸으로 국방을 위해 헌신해도 돌아오는 혜택은 너무나도 미미한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며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요. 제 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맨날 대통령 뽑고 나면 그저 몇 달 뒤서부터는 다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번에도 또 이제 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완전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링컨을 꼽는데 그분에겐 예수씨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그분도 참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꼽는 사람은 온 인류 지상에 이 링컨을 꼽는 거는 그 사람한테 잘난 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경배할 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와 축제 페스티벌의 뜻을 가진 메스의 복합어로 그리스도의 축제를 의미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축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탄을 맞는 바른 태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마태복음 하는지 설명을 안 했죠? 오늘 본문이 불과 한 2달 전에 한 설교가 돼가지고 오늘 큐티인에 나오는 본문이, 그래서 오늘은 문자 그대로 성탄 절에 예수님 설교를 좀 제가 이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경배는 첫째로 고난의 때에 경배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고난의 때에 경배할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아는 찬송의 떡집이라고 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근데 헤롯은 너무나 유명한 폭군이었어요. 그는 안토니오와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주전 37년에 취임을 했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 출신인데 로마에 뇌물을 주고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왕위를 다 이렇게 찬탈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포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친상간으로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식들도 서슴지 않고 살해하는 아주 무서운 인간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은 모슬렘 지역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잔인한지 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배를 쫙 갈라서 창자를 잘근잘근 써는 거를 옆에 무슬림 다른 식구들한테 보인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오신 김요한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예, 워낙 대단하신 분이니까 너무 대단한 얘기를 너무나 평이체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지를 참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폭군, 이 헤롯이 그렇게 폭군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유대인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줬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잘한다고 좋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뽑을 때는 저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예수 씨를 생각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를 잘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아기를 죽였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 죽이려고 모든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헤롯이 아주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헤롯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는 저주를 받았고 손자는 사도 요한을 칼로 죽이고 또 자신은 충이 먹어 죽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받았고 헤롯의 증손자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이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당시 믿음의 위대한 사도들은 모두 헤롯 가문의 핍박을 받았고 다들 거기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계시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바로 이 헤롯 같은 거죠. 영원토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부럽고 두렵고 무서운 이 헤롯. 자, 예수님은 이렇게 헤롯 폭군이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핍박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이 되어서 로마가 압제하고 있던 시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 인류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영원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찬송의 떡집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런 헤롯 같은 남편, 이런 헤롯 같은 아버지, 자식들이 없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까 싶잖아요, 그죠? 야, 저 인간 하나만 없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텐데가 아니고 그런 헤롯을 두셔서 구원을 이뤄내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아이들이 공부 잘해주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예수가 잘 들어갈 것 같지만은 이 편안할 때보다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편안할 땐 예수가 안 들어가요. 이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그냥 너무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 내 부모, 내 남편, 내 식구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힘들수록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만이 내가 예수님의 보호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그 아래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의 때에 경배할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나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룻기 때도 흉년의 때에 말씀이 들렸고, 여기도 이 환란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많고 많은 역사의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정치를 할 때, 아주 그냥 전체 그냥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죠. 죽였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몰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거는 예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예, 두 번째 경배는 헌신입니다. 경배는 헌신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이유는 그의 별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유대인의 진정한 왕인 이제 예수를 경배하러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동방 박사는 와이즈맨,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이제 그 마고이의 복수 마기. 그러니까 마기족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어떤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천문학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는, 하여튼 이방인 마귀족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은 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이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난 걸 모르지만 이방의 나라에서 온 박사들만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전문가들은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뭐 굉장히 갖춘 사람이 그냥 예수의 얘기하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하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그 조금만 겸손한 걸 못합니다. 아유, 정말 웃겨. 그 조금 겸손한 걸 못해요. 그 조금 겸손한 거를.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이 지혜가 겸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별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이세요. 근데 이제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데 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 경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구도 직업도 고난도 축복도 경배가 목적인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인도를 우리들은 환경의 인도로 보면 됩니다. 인도함을 이상한 데 가서 구하려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생활 예배 잘 들으면 인도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교통수단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아니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와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행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터키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분이 훌륭한 거는 예수 전하면 총살이고 당장 죽여도 괜찮은데 그냥 종교 지도자가 이륙하면은 당장 10명이 죽었는데 이분이 뭐가 가장 위대한가 하면 3번 투옥돼가지고 그 예수를 전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판결을 받아냈잖아요. 이 김요한 선교사님이 이 판결을 받아낸 게 아주 위대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죽음을 무릅쓰고 오는 길인 거예요. 참된 경배란 이렇게 생명 바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탄 축하의 중심이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멋진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내신 그분께 경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정말 이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색함이 없이 지금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헌신이 폭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광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동방 박사들처럼 평안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경배는 헌신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이 또 바뀌면서 또 나 이제 목장 바뀌면 안 나가.
나 이제 또 목자 안 해.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목장이라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목자라는 것도 은사가 아닌 거예요. 정말 경배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가고 발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진짜 목장은 사람을 살리는 헌신인 거예요. 이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헤롯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초를 겪어낸 사람이 아니면 남을 섬기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목장은 정말 내가 싫다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몇 명 앉아 있는지 본인은 알 거예요. 나는 현미경처럼 보고 알아요. 왕을 찾아 나서는 저들의 헌신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인 거예요. 고난도 감수하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빅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그냥 헤롯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왕궁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면 예수가 지겨워요. 그냥 아주 지겨워요. 그냥 똑같은 소리 또 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상은 경배의 대상을 몰라요. 세상은 경배의 대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소식을 듣고 막 소동을 하는 거예요. 괴롭고 번민하고 아주 그냥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아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모르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할 자,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데 아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니까 어디에서 소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요. 헤롯과 지도자들은 그냥 딱 예수 하면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는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하죠. 내가 너무 남편에게 잘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갑자기 그거를 나한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핍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를 믿다가 몰래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회개를 해서 남편한테 너무 잘했는데 아니 이것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러면서 좀 요새는 남편이 좀 귀한 줄 아는군. 그러다가 이 부인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래. 그 다음서부터 그냥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냥 예수쟁이서부터 뭐 말도 못하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동을 합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었어요.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서기관 제사장들은 너무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거라고 미리 옛날서부터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작지 아니하다. 워낙은 여기가 작은 고을인데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작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가서에는 가장 작은 고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얘기하냐면은 그냥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론으로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 알아요. 이론으로 하는 지식은 근데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를 입으로는 잘하는데 삶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결혼하고 시험 봐야 하고 소사고 논사고 과외시키고, 지금 대선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막상 대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경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냥 백화점마다 성탄절을 맞아서 바겐세일을 해서 그냥 자기의 지금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자선 냄비, 자선 사업, 뭐 소문이 요란한데, 그래서 그냥 I'm dreaming of white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그냥 부르짖으면서 뭘 하는 건지 그냥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그냥 다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데 여전히 가난한 건 선이고 부자는 악이고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옳고 그름이 난무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냥 그 얘기만 하면 기독교는 개독교래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본질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 이 성탄의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근데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 글쎄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그래 너희들도 찾으면 나한테 와서 알려줘, 나도 가서 같이 경배할게 이러면은 동방박사들이 그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알려달래요. 박사들은 이방인 초신자들이에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에 대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자세히 찾아보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겸손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환경의 인도로 잘 오다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로 보여가지고 그냥 물어보고 왕궁에도 가면서 인도를 딱 놓쳐버렸어요. 인도를 딱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별의 인도를 받다가 왕족 만나고 뭐 대단한 이름의 목사 만나고 이러면은요, 이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면서 나 같은 게 뭘 알아, 저 사람이 잘 알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딱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왕궁에서 대단한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정작 예수님에게 경배는커녕 화를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방박사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고 동방박사 오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봐야지, 거기가 메시아의 이 본산지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거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못 오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번째는 또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더라고요.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끝까지 지키신다. 해보세요. 왜 지키시는 게 싫어요? 자,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잠도 좀 깨시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두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오직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한 번 인도를 놓쳤어도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알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다 분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그러는데 얼마나 왕궁에 머물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
참 인생이 경배가 목적이 되게 하는 인생은 헤롯의 사주를 받아도 정확하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은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헤롯의 인도로 가시게 하시는가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둘러 왔어요. 이 자리에 곧장 이렇게 믿었어도 될 거를 세상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고 세상의 지식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쓸데없다는 거, 이거 진짜 왕하고 가짜 왕을 비교하라고, 그래서 이거저거 좀 경험하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헤로당한테 속고 또 뭐 목사한테 속고 장로한테 속아서 이상한 목사도 많고 이상한 장로도 많아가지고 사업할 때도 속고 결혼할 때도 속아서, 그러면은 그래서 난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모도 많고 자식도 많아요. 우리 부모가 이상해서 난 예수 안 믿고 나는 누구한테 속아서 안 믿고 이러는데, 진짜 그때마다 안 믿을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남들이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왔을 텐데, 항상 딴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것이, 내가 남의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쪽으로 갔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나는 진짜 결정적인 건 하나도 안 들었을까. 2단으로도 가고 3단으로도 갔을 텐데. 그래서 이 길이 비록 헤롯에게 알려져서 핍박받아야 하지만은, 저도 비록 시댁에 가서 핍박받아야 했지만은 진짜 왕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여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는 결코 손해가 오는 일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고 짓는 죄,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근데 이제 별 보고 인도함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인도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 가장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별 따라 왔어요. 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적용을 해봅시다. 내 옆에 식구 아픔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별이에요. 내가 별이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별 따라, 내 아픔 따라서, 내 식구 따라서 왔어요. 그 아픔 때문에 왔는데 드디어 그 별이 머물러 선 거예요. 방황을 끝내고 아기 예수 있는 곳에 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별 따라 여기 와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방황이 끝났죠? 드디어 이 초라한 곳에 오셔서 방황이 끝났어요. 내 힘든 남편, 부인, 자녀, 그냥 부모, 형제 따라 걸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머물러 섰어요.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보고 기뻐하여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헤롯 같은 사람과 대단한 신분의 사람과 잠시 교제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드디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이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여기 왜 이런 데 와서 예배드리냐, 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세상 화려한 왕 다 거쳐보고 와서 진짜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본질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가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니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들어서 그 아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물로 드릴 예물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성탄 이 방문의 목적은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그러니까 이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방문의 목적은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성탄의 목적인 거예요. 왕께 경배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어요. 마국간에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헤롯의 왕궁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보통은 다 왔으면 부모에게 인사를 할 텐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인사를 할 텐데, 지금 이 동방박사들에게 돈을 주고 병도 주고 뭐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 기적도 보여준 것이 없는데, 교황처럼 멋있는 사제복도 안 입었는데 그 초라한 아기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은 오늘 이 사랑부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장애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서 아까 막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지금 그 아픈 장애우를 평생 돌봐야 되는 부모도 있잖아. 예수님 사랑이란 것이 이것이에요. 떡고물 사랑이 아니고 주님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헤롯한테 경배를 해야지 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부자 언니한테 20만 원을 꿔달라고 그랬대요. 딱 거절을 받았대요. 훨씬 그보다 못한 언니에게 말했더니 30만 원을 꿔줬대요. 근데 그 이 집사님이 잘 돼가지고 평생 돈 꿔준 언니에게 몇 배를 꿔주고 부자 언니는 그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보고 사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장에는 너무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 이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장의 은사가 아니야, 이런 거는 난 예수 안 믿어,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경배하는 태도고, 내가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 사랑인 거예요. 경배는 예물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께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정말 내놓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본질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 고정관념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역감정 하나를 못 바꾸는데 남녀 이 차별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고정관념이 좀 바뀌어졌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예수 믿는 그냥 교회가 그렇게 똑같이 있는데도 뭐 한 사람을 99.8%를 뭐 정말 찍는다든가 이러는데,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초라한 이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고,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기를 위해 내기 위해 피우는 향으로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몰약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약으로, 그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배는 이렇게 헌신이 담겨진, 정성이 담겨진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드릴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과 신성과 뭐 인성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문제가 아니라 그 예물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예물의 헌신이 담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 대한 경배를 퇴색시키죠. 동방박사들은 아무 기적도 못 보았는데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내가 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대한 이 경배로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한 번도 못하고 1년에 한 번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1원도 안 하고 10,000원 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정말 그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님 주께 대한 경배가 안 되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지만은 정말 그냥 무슨 적선하듯이 우리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나 경배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경배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맨날 뭐 주면 내가 드리겠다고, 뭐 주기만 하면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드릴 거 미리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주실지 안 주실지 시험을 해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하고 환난당하고 이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이 땅에 너무나도 핍박이 심할 때 와서 핍박이 심할 때 가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바라다 보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그 동양 그 철학을 잘한다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예수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만, 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런 거 다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진짜 처녀의 몸에서 나셔가지고 요절하신 데다가 결혼도 못한 데다가 총각으로 돌아가셨다. 이분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다. 그땐 그분이 이러더라고. 난 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처음 봤네. 난생 처음 봤네. 예. 그러더니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전혀 몰랐는데 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발 교회 오시라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그렇다고요. 예. 진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맨날 뭘 주면 하겠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누린 게 하나도 없는데 맨날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소리나 하고, 내가 뭔가를 주면 자꾸 하나님한테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먼저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다 드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5번째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12절입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길이 아닌 새사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인 거예요. 헤롯이 명한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너 돌아와 그랬잖아요. 너 돌아와.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그러는데 이거 적용하기가 쉽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목적을 정한 인생은 사람이 시시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왕궁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끊는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 너무 좋은데 주일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옆에서 있는 대로 격려를 해주는 부모님. 그래, 얘 이 헤롯하고 언제 네가 해보겠니? 야, 헤롯이 최고 아니냐? 이 전 세계 최고인데 헤롯이 오라 그런다. 우리가 잠시 안녕. 인터넷 예배 있잖아. 인터넷 예배. 요새는 뭐 너무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 예배만 드리면 돼. 온 집안 식구가 그냥 합창을 하면서 야, 여기 취직됐냐?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그 부모가 가르쳐 준다면 계속 중요할 때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는구나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예, 최고의 직장이 최고인 거야. 교회는 나중에 갈 수도 있잖아.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러겠죠? 지금 취직이 그냥 안 되고 있다가 그냥 주일날 나오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근데 동방 박사가 헤롯이 오라 그랬는데 그냥 그럼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가서 알아보고 가만히 알아보고 만나거든 나한테 알려줘 이랬잖아요. 헤롯이 언제 막 빗박하면서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죽일 거야 이러는 헤롯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경배할 거야 이러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경배할 거다.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내가 앞으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다 이래요. 너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어른들이 분반 공부 아이들 교사 선생님을 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까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불신 결혼하겠습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어른 돼서 갑자기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냥 시장을 가도 본래 목적을 놓치면은요 여기저기 눈이 막 황홀해가지고 그냥 충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목적을 놓치면은 언제나 머물고 싶어라 해요. 헤롯 궁전에 머물고 싶어라고 삼삼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아니 헤롯 성전도 기가 막히게 져줬는데 자기가 거하는 성전은 궁전은 얼마나 더 화려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돌마다 보석이 박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석 해내려고. 이 화려한 성전에 초청을 했는데 다른 길로 가라 이랬잖아요. 오늘 성탄의 의미는 다른 길로 가라 이거예요. 예. 근데 다른 길로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인생의 목적이 정욕이 아니라 거룩일 때 이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꼬이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기억하시죠? 다른 길로 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헤롯에게로 기웃기웃거리면 지금 그 집에 예수가 오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냐 못 오시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황금, 유황, 몰약, 예물 드렸으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시함을 받아서 떠났으니까, 말씀 인도 안 받고 떠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동방 박사는 헤롯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길로 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 헤롯 옆에서 기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헤롯 옆에서 지금 그냥 종교가 정치하고 기생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계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관심이 없고,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몰라도 어찌나 적용을 잘하는지 마태는 이 유대인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나고 기뻐하는 거,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돼서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다른 모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 교회에서 목장인 거예요. 목장.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 얘기 계속 들어주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워요. 가르치는 건 나 혼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장은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목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모두 사랑이, 없던 사랑이 생기고 지겨워서 생기고 지겨워서 내 악을 보게 되고 그냥 이러면서 저러면서 뭐 힘들면 또 떠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우리는 목장인 거예요. 목장 공동체인 거예요. 힘든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꾸 목장이 은사래요. 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목장은 못 하겠다. 그런 얘기는 나 믿음 없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가수가 아니고 그 다음 생략. 그래서 제가 동방 박사처럼 이 전문가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지만 좀 더 자세히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가 전하는 이 암과 믿음. 이분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몸담았어요. 국내 의학계의 대부 중 한 사람이었고 암 치료의 선진화를 이끌었고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수많은 정재계의 인사들의 암 치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언론 매체들과 메이저 신문들 뭐 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 있잖아요. 그 많은 매체들이 하나님하고 신앙 얘기는 쏙 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신앙 얘기를 하려고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문의로 이 암에 대한 깊은 통찰력부터 현대 의학을 다루는 의사로서 꺼내기 힘들 법한 이 기적을 봤다는 고백까지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은 거예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의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암에 대한 자세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믿음이 확고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도 좀 있는 사람들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은 이들을 많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중보기도의 힘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됐는데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 200명에서 교회 중보기도 팀원들이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 1년간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암 환자 본인은 모르게. 그랬더니 그냥 일반인 환자하고 중보기도 받은 사람에 비해서 그냥 치료 효과가 그냥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정말 신기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암이라는 병을 두고 수많은 삶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어느덧 고의를 넘겼는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 경배하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이거예요. 이 세계 최고의 박사, 동방 박사, 별 전문가, 암 전문가가 예수님 경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믿음 덕분에 죽음이 삶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30년 넘게 두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맨 마지막에 이랬어요. 이래도 안 믿으실래요? 이래도 안 믿으시겠냐고. 정말 예수님이 경배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서도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냥 이 진짜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위치를 자꾸 그냥 놓친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진짜 사랑받는 비결인데 성탄의 이 본질을 잘 깨닫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진정한 경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때에 경배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환경에서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경배는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헌신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경배의 대상을 몰라요. 막 두렵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 당연히 알고 최고의 권세는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권세를 내세우지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최고의 권세인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다. 그 주님의 광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선포하십시다. 도전하셨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국방하셨습니다. 그의 얼굴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 세상이 듣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며 아멘. 우리가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에 경배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족,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제발 조금만이라도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은 은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개편되는 목장에서 목자, 부목자, 목원의 경계를 잘 지키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소동하고 잠잠할지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상황과 진짜 왕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궁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가는 목적을 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는 인생,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했더니 인류의 가장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도저히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 헤롯의 폭정 때에 아버지 하나님, 헤롯의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계속 예수님 그 사도들까지 다 죽이고 핍박하는 그 시대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인류 최고의 구세주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 내 옆에는 헤롯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헤롯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헤롯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경배의 대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계속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헌신을 통해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헤롯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너무나도 유혹합니다. 사실 너무 좋습니다. 헤롯이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가지. 몸서리치게 부럽습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감춘 채 너무나 인격적으로 나한테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헤롯을 위해서 다 버립니다. 그래서 버려서 우리가 강물에 토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우리들이었는데 택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빅뉴스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말씀으로 기도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진정한 경배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예수님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믿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